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2장 전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입니다. 인품도 좋고 나이도 한 50대 중반 정도 되고, 나이는 제가 그냥 말을 한 것입니다. 50대 한 중반 정도 되고,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리밭과 밀밭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보리밭 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가거라. 룻이 보리밭 아무 곳이나 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이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이때부터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보아스가 보니까 어떤 못 보던 여자가 이삭을 줍고 있어요. 보아스가 자기 사환에게 물어봤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네 소녀냐? 주인님, 소녀가 아니고 유부녀입니다. 소문 못 들으셨어요? 나오미가 데리고 왔다는 그 모함 여자, 그 며느리요.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 남편도 없고 또 자식도 없고 홀로 계신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시어머니 모시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착한 여자인 것 같은데, 그래, 잘 대해주거라. 그리고 또 룻에게 갔습니다.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딸아, 이제부터 다른 밭 가지 말고 이삭을 내 밭에서 죽도록 해라. 아우, 정말요? 그럼 남자들이 너를 찝쩍대지 못하도록 말해놨으니까, 그리고 안심하고 보리 베는 사람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네가 이삭만 죽기만 하면 된다. 그러다가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때 룻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해주면 너무 감사해서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절을 하면서, 아니, 저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이렇게 저에게 잘해주십니까? 알고 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내가 들어서 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하나만도 못한 자인데 저에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말로 감동까지 주시니 정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네? 점심시간. 룻이 혼자 벤떡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오라고, 같이 밥을 먹자고. 그래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도 끝났습니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려고 일어났습니다. 보아스가 빨리 소년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살짝 기뜸을 해줍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들이 보리를 베다가 눈치껏 좀 이렇게 흘려주고 저 여자가 많이 주워가도록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기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까리 맛있다. 소년들이 막 인심을 팍팍 쓰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참 많이 주셨어요. 저도 이삭을 주워봐서 아는데, 여러분, 이삭 주스면요 많이 못 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룻은 인심을 팍팍 써주고 주인이 그렇게 해주려니까, 흘려주려니까 엄청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주셨어요. 이삭을 털어보니까 한 에바쯤 됩니다. 한 에바. 한 에바가 얼만큼인지는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룻이 기뻐서 너무 기뻐하면서 집으로 뛰어갔어요. 어머니 하니까 이 어머니가 어머니가 보더니 아이고 얘야 이 많은 것을 네가 훔친 것은 아닐 테고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웠느냐? 어머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밭에서 이만큼 주웠어요. 아 그래? 역시 그랬구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 그가 누군지는 아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인 우리의 친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땅을 팔아먹고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그 땅을 팔아먹은 그 땅을 누가 갚아야 되느냐? 누가 물어야 되느냐? 그 형제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친형제가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친형제가 없으면 사촌이 해야 되고 사촌이 없으면 육촌이 그것을 갚아줘야 돼요. 땅을 사줘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고 그때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 뜻에서. 자, 룻이 대답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분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끝날 때까지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어도 된다고 했어요. 아이고 얘야 잘 됐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저는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서 말이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우연이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베들레헴의 그 수많은 밭이 그 수많은 보리밭이 있었을 텐데 마침 간다고 간 것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3절에 보면 우연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4절을 보십시오.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아스가 기가 막히게 딱 맞추어서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아내와의 만남, 남편과의 만남, 그거 다 말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이혼하려고 하지도 말고 배우자 바꾸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시네? 왜 남편들 특히 아멘 안 하세요? 네? 아내들에게 머리 몽땅 뜯기고 싶으세요?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말이죠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말이죠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수가 잘 쏴서 참새를 떨어뜨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보수에게.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 지구와 이 태양과 우주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파도를 참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닷물이 썩을 거예요. 자꾸 바다를 쳐주니까, 움직여주니까 거기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산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을 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요. 배가 깨질 지경입니다.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얼만큼 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누구 때문인지 한번 제비 뽑아보자 해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나가 뽑혔어요. 또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요나를, 그래 요나 때문에 온 줄 알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던져버렸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그랬으면 죽어야 정상인데 바다에 빠졌으면, 바다에 빠뜨렸으면 죽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때 빠지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큰 물고기, 고래와 같은 물고기가 기다렸다가 빠지자마자, 요나가 빠지자마자 삼켜가지고, 여러분 보호하잖아요. 3일 동안 뱃속에 넣고 소화도 못 시키고 원인도 모르고 삼켜가지고, 하나님 뜻이니까 또 삼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너 가서 요나를 삼켜라, 보호해줘라.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삼켰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도 못 시키고 3일 정도 되니까 결국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니느웨에다가 가갖고 거기다가 토해놓잖아요. 육지에다가.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이 환경,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들의 환경, 그거 여러분 우연 아닙니다. 우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뜻이 있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고통, 그 병, 그 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와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보십니까? 그냥 우연히 생긴 것 치고는 너무도 크고 광대하고 너무나도 섬세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의 아름다운 이 자연, 수천 수만 가지의 꽃들, 우연히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나무 종류들, 열매들, 과일, 여러분 새들, 동물들, 곤충, 바다의 수억 종류의 특이한 물고기들, 여러분 그게 우연히 생긴 거라면 그게 그렇게 세심하고 세밀하고 그렇게 그 많은 종류가 생길 수 있을까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우연히 생겼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데 공중에 말이죠. 이 공중에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공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연히 생긴 건데 그 공기,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공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전파가 있어서 여러분 전선 없어도 그냥 개따위 들고 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잖아요. 개따위라 그러면 왜 욕 같은지 모르겠어요. 개따위 들고 다니면서 전파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우연히 그런 인간에게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태양 에너지도 있고 땅에 질소까지 있어서 그럼 우연히 만들어진 게 어떻게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섭리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일어나면 안 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에요. 우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사랑의 매를 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주세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또 특히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요 내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룻이 이삭 죽기 하는 것을 이렇게 상상을 하다가, 아하, 그렇지, 밀레 이삭 죽기가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힌트를 얻어서 그리지 않았을까? 룻이 이삭 죽기 하는 거를 알고 이 밀레상이 말이죠. 밀레상이 저 밀레 이삭 죽기를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자, 두 번째는 보아스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2장은 마침 우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보아스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뭐냐? 2장 전체를 보면 이 보아스가 한 일입니다. 이 보아스가 한 일을 보면 이 2장 전체는 다 보아스가 한 일로 가득 차 있어요. 보아스가 한 일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효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여기 보시면은 보아스가 처음 보는 이 룻에게 말이죠.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그래요. 그때 말이죠. 룻이 어머 왜 이러세요? 그랬으면은 아마 여러분 요즘 같으면 성추행으로 신고당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진짜 내 딸이 아니었어도 어른이 윗사람이 젊은 여인에게 말할 때 말이죠. 말을 건넬 때 또는 충고할 때 그때는 말이죠. 내 딸아 이 말을 흔히 쓰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딸아 라는 말을 처음 보는 그 여인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내 딸아 하는 것은 이 따뜻한 말인데 룻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주 다정다감한 따뜻한 말로 내 딸아 하고 말을 건넨 거였습니다. 또 8절을 보십시오. 말도 따뜻한 말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은혜를 주었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룻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보리밭에 가서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면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하고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주소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은혜를 준 거예요. 그 은혜를 룻은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않고 주인의 허락 없이 이삭을 그냥 막 주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8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8절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소녀들이란 보리 베는 그 소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리를 베는 소년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단을 묶는 소녀들이, 단을 묶는 그 여자들이 소녀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또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9절. 자,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실지니라. 보아스가 말이죠. 보아스가 남자들이 손도 못 대도록, 집적되지 못하도록 해주었어요. 또 물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물도 마셔라. 이때 당시 배경으로는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물이 엄청 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물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밭에 일을 한번 나가면, 일하러 가려면 하루 종일 마실 수 있는 물을 떠갖고 가야 돼요. 물이 중간에 떨어지면 다시 상업으로 와서 그 물을 길러 가야 되는데 엄청 멉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떠온다는 얘기는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이런 사정을 안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물도 마셔도 좋다. 이런 혜택을 지금 준 거예요. 또 있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고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도 해주죠.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여러분? 너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기를 원하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따뜻한 말을 또 해줘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또 점심 식사를 할 때 그때도 같이 먹자고 불러요. 같이 먹자고 하고 잼도 찍어 먹게 하고 볶은 음식까지 먹으라 그래요. 주어요. 여러분 14절 보시면은 네 떡을 초에 찍으라. 초에 찍으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초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잼이나 이런 케찹 같은 그런 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 떡을 먹을 때 찍어 먹는 소스예요. 소스. 그러니까 초를 찍어서 먹어라. 또 볶음곡식. 이 볶음곡식도 주워서 배불리 먹었거든요. 근데 먹게 했는데 저는요 처음 볶은 음식이면 볶은 곡식이면은 뭔가 하고 혹시 볶음 반찬을 말하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볶은 김치 같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모닥불에다가 곡식을 모닥불에 살짝 아주 살짝만 구운 거 그 정도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별것은 아니지만 점심 식사할 때도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볶음 곡식은 말이죠. 지금도 중동에서는 지금도 그것을 그 식사할 때 같이 곁들여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식사 대신에 주식으로 그거를 볶음곡식을 그냥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소년들을 불러가지고 앞에서 보리를 매다가 눈치껏 조금씩 흘려줘라. 자꾸 흘려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두 노숙자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는데 먹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는 거예요. 노숙자가 교회 와가지고. 그런데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만 줘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돈을 또 얹어서 줬어요. 챙겨서 줘서 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룻은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지금 보리 이상만 죽게 해준 것만 해도 굉장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다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있어요. 자, 실제로 말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두 노숙자가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에. 먹을 것을 달래요. 그래서 주님이 변장하고 오셨구나 하고서 또 열심히 또 대접을 했습니다. 먹을 것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주님이 변장해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갖고 안 돼. 그래서 먹을 것을 준 다음에 온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온천을 깨끗하게 지저분하니까 온천을 깨끗하게 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온천하고 오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막 가방 보따리 보니까 옷이 꽉 들어있어요. 옷을 깨끗하게 빨래방에 가서 또 빨래방에서 빨래를 해줬어요. 건조시켜서 다 말려서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온천 갔다 오는 동안에 빨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트에 가서 자스코였지 그때는. 이건 이온이지만 그때 자스코였어요. 자스코 가서 거기서 이제 속옷, 런닝구, 그 다음에 양말 사가지고 또 주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돈을 만행을 끼워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와. 그래서 이거 아닌데 또 와. 자꾸 와요. 그래서 그냥 먹을 것만 이제 변도만 이제 마트에 가갖고 콤비니에서 먹을 것만 밥만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룻에게 지금 막 은혜를 막 계속 할 수 있는 은혜를 자꾸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 같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룻이 생각할 때는 이삭을 죽게 해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내 딸아 하고 따뜻한 말로 대해주죠. 부담 갖지 않도록. 그 다음에 자기 밭에서 추수 끝날 때까지 이삭 죽으라고 해주죠. 또 목마르면 물도 마시라 그럽니다. 남자들이 또 찝쩍대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길 원하고 상 주시길 원한다고 축복된 말도 해줍니다. 이삭을 더 많이 주라고 일부러 이삭까지 막 흘려줍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복된 짓을 하니까 복된 일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괜히 보아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들어갔어요. 괜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넘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보아스는 그렇게 한 거예요. 늘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복받을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복을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을 때를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보아스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얼마나 멋있으니까 어쨌든 일부러 죽으라고 흘려주잖아요. 이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 껌 팔아달라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껌 할머니들 이렇게 껌을 팔아달라고 껌 한 통에 1,000행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보아스 같으면은 만약에 그 자리에 보아스가 있다면은 한 통만 사주겠습니까?
한 통에 1,000엔이래. 비싼데? 그게 아니야. 오히려 한 통만 사주는 게 아니라 2통, 3통을 막 사줄 거예요. 아니 10통까지 사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다 줄 거 가세요 하고 얼마예요 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보아스라는 충분히 그랬어요. 여러분, 작지만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는 복받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룻이 주운 이삭은 한 에바쯤 됩니다. 이 한 에바가 얼마냐?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 에바면요 세숫대야로 한 두 세숫대야 나와요. 세숫대로 한 2개 정도. 그 다음에 하고도 한 두 바가지는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얼마큼 되는구나 생각하지. 여러분, 한 에바가 22리터입니다. 22리터. 그러면 1리터를 키로로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 1kg예요. 여러분, 콜라병도 1.5리터예요. 근데 22리터를 주셨어요. 근데 1리터를 키로로 계산하면 1kg입니다. 그럼 22리터면 약 22kg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22kg. 이삭을 털어보니까, 그것도 털은 거예요. 탈곡을 해보니까 털어서 가져갔는데 22리터. 한 에바가 나와. 22kg. 여러분, 22kg면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서 사먹는 쌀이 10kg입니다. 10kg짜리 하나씩 갖다가 사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22kg면은 2포대를 사다가 그 다음에 한 바가지가 더 남는 거예요. 그 정도를 하루에 이삭을 그만큼씩 주웠다니까? 놀래지도 않으시네. 저는 이삭을 주워봐서 알아요. 근데 그거 막 진짜 이삭을 주워도요 이만큼 주술가 말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또 이렇게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오미가 말이죠, 이 보아스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너무 은혜가 크니까, 고마우니까 복을 빌어줍니다. 20절에 뭐라고 빌어주느냐? 중간만 보시게 되면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지금 그 내용 중에 고백을 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 내용 중에 보아스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에게 늘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이 됩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복받을 만한 일을 했고 복받을 사람